팩트 체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 이 말은 뉴스나 또 스포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뉴스나 사건에 대해서 이 뉴스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고 확인할 때 쓰는 말이고요. 스포츠에서도 CCBB를 가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팩트 체크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사실을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삶에는 팩트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믿고 속아서 사는 사람일 수 있고요.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팩트, 사실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순간 당면한 삶의 팩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두 가지 팩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려움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팩트가 됩니다. 전 세계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린 정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초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생된 이 코로나라는 이름의 작은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휩쓸었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짧다면 짧고 짧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뀌게 된 팩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외출할 때에 반드시 마스크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챙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스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없으면 들여보내는 것도 별로 없고 대중교통조차 이용할 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소위 인기가 있는 장소는 이제 기피 장소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철인데 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휴가 장소로 선호하는 곳 바로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영화관이나 놀이동산 등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던 어떤 장소와 휴가철에 많이 사람들이 찾았었던 그런 곳은 전부 기피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장소를 찾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는 전 세계의 경제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인해 각국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을 대한민국은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변화와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별히 이 교회의 상황이 어떤 회사나 어떤 가게보다 좀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발생되고 교회는 정부로부터 좀 더 특별한 관리, 좀 더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힘든 중에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교회는 갑자기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나고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사실이자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코로나 이전의 시간을 그리워하고는 합니다. 저도 여러분 한참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다니다가 보면 가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녔던 그런 때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불과 6, 7개월 전이에요.
사실 많이 안 됐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시장이나 거리 등 그립습니다. 성전을 가득 메운 믿음의 성도들의 그 큰 아멘 소리, 힘찬 찬양 소리,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시절을 우리 다시 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현실입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 중요하고 더 분명한 팩트 하나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팩트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강력한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팩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분,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중에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또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 회복을 꿈꾼다는 것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회복을 꿈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힘들다고 모두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돼요?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그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중에 희망을 노래하며 회복을 꿈꿀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본문의 기록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이야기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바사는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요, 바벨론은 정복했고요, 바벨론은 그 이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식민지 정책입니다. 식민 정책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어떻게 식민지를 관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잔인한 그런 식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하는 곳의 신전은 철저히 파괴하고 그곳의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이유는 정복한 백성들이 다시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성전 기물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엘리트들, 곧 지도층들, 쓸만한 사람들 모두 바벨론으로 데리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은 바벨론이 중심이었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잃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들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레스의 이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칙령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이 이 고레스의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약속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4절 말씀 두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14절 말씀입니다.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거든요. 시작하여 성전이 회파된 지 70년 만에 기원전 516년에는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언약의 말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56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도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확실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순간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든다면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 있고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그 약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는 것,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할 때에 기뻐하며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왔다시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식민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한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달리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바사의 유화 정책은 식민지 백성들을 자신들의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고 탈취했던 성정의 기물들을 돌려주며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방 왕인, 이방 사람이 이 고레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정책을 그가 펼 수 있었을까요? 결국 고레스의 정책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방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런 정책을 왜 썼을까요? 물론 2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레스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야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나라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고레스가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묘사를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고레스의 어떤 조서 내용이나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에 대한 기록들을 볼 때 이 고레스의 이런 고백은 고레스가 직접 했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신앙이 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레스의 이런 말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이 문장은 바로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몇 번이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레스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정책에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비단 우리 크리스천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세계, 모든 우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의 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에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은 보통 해석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며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위해서 권세를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대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한 인물을 세워서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요, 예후의 상황도 아주 저는 비슷한 상황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른 군대 장관들은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모르는 일이지만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공식화되면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예후를 죽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장관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왕기하 9장 13절을 보니까 모든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뭐라고 합니까? 예후는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분명한 팩트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3절과 4절에는 해방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가족, 종족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을 하고 회복과 재건의 과정이 비단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이방 나라에 정복당하며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은 채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의 회복이자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회복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누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우리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 모두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고레스의 칙령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죠. 깊은 의미는 뭐라고요? 개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정체성, 말씀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성전인 개인의 말씀 회복을 지금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우리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 한 성전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말씀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나라가 더 나아가서 국가가 여러분 때문에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신 능력과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한 명의 성도를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먼저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이유가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각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팩트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팩트를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시기에 힘쓰시고 여러분들 되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가시면서 동서로 기도합니다.